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기쁘고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갑자기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속이 상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은 우리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받고 속상하고 아픔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얼굴 봐보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는가? 큰 문제 없는가? 웃는 게 아닌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겉으로는 울고 있는데 속에는 울고 있고 남에게 말 못한 슬픔이나 아픔이 있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무려 7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 70년 결코 짧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인생의 거의 3분의 2가 다 간 시간이고요, 어떤 분들은 인생의 전부가 다 간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포로로 지냈으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어떤 마음이 남아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죄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나아질 게 없어,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 이런 마음, 패배의식 가운데 그렇게 사로잡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자신이 너무 힘든데, 속상한데, 아픈데, 괴로운데 우리의 사정이, 내 사정이 지금 하나님께는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힘든 것을 못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원통한데 하나님께 지금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너무나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은 안 계신가요? 삶의 일들로 너무나 지쳐서 이제 내 삶은 끝났다, 이런 좌절감과 패배의식 가운데 사로잡힌 그런 분은 안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어려움, 고난, 이것이 물론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본 마음은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를 때로 혼낼 때가 있어요.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미워서 그런가요? 싫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기본 마음은요,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 그냥 나몰라라 할 것이에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고 훈계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 마음은요, 재앙이나 징계나 심판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길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가운데, 죄의식 가운데, 패배의식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징계와 심판, 니들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야, 잘됐다 쌤통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먼저 하시는 말씀은요, 그 패배의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개역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다이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그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냐고 힘들었지, 고생했지. 그런데 이제 끝났어.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이제는 힘을 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선언되면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가정, 직장, 건강, 경제 등은요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리 힘들었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런 희망도 안 보였던 그런 상황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정말 강력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어느 때는 괜찮아, 힘내.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게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하면요,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너무나 낙심되고 정말 괴로웠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그 모든 어려움을 털어내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또 체험을 해서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다, 나를 품어주시는 것 같다, 돌아보니까 사람은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싸주신 것이죠. 그때 세상에서는 받지 못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만 바라보고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 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만난 주님에 대해서 전도를 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생겨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 이르렀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래서 지금 표현해 보니까는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보면요,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을 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교회도 세워져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다툼과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막 파가 막 4개씩이나 막 나눠질 정도로 교회가 큰 어려움에 지금 휩싸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거 가짜야, 진짜 아니야, 무슨 그가 사도라고 말을 해, 이런 말이 들려오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게도냐에 있을 때 디도가 와서 하는 보고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그 열심을 가지고서 지금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이 나온 것처럼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것이 어떤 열매로 맺어지는가, 좀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들, 그냥 허탈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지금 디도가 와서 보고하는 것이 그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는데, 열매가 거둬진 것이 지금 디도를 통해서 지금 보고가 되어서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들고 위로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눈에 보여지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도 나의 열정도 나의 재능도 헌신을 했는데 때로 오해도 사는 거예요. 때로 억울한 일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마음이 무너지죠. 이게 뭔가?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우리의 속상한 마음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억울하게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 듣는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일들 다 아시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그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사님, 권사님,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네, 여러분, 위로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질적인 위로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실질적인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로도 위로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은 것을 어떻게든 지금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진다면 그분들이 더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인데요, 강한 자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는 분이 아니시라 강한 자라는 거예요. 강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그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지금은 힘든 상황이고 지금은 답답한 상황이지만 전능하신 강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아무리 커 보이는 문제일지라도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강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까요?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야. 너희 다 둘러봐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야.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요, 누가 어떤 사람이 도와주는 것보다 진짜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더위 가운데 지친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삶의 일들로 인해서 너무 지쳐서 기력이 다 쇠진할 때가 있죠. 뭐 음식을 먹어도 잘 회복도 안 되고 쉬어도 회복돼도 잘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강한 자로 임하셔서 새 힘을 주시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과정을 마치고서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겨울 방학 때 교회에서 이 부속 건물을 좀 질 그런 이제 공사가 있었어요. 옆에 있는 그 땅과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서 기존에 쓰던 것들을 갖다 철거를 하고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이제 그런 공사가 있었는데, 교회 집사님들 중에 목수 몇 분이 계셔서 그분들이 주도를 하고 교회 청년들과 고등학생들이 함께 돕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죠. 뭐 삽질을 해서 시멘트를 모래와 막 비비고 등짐을 지고서 계단을 올락내리락 하고 또 철거를 하다 보니까 막 오한마지를 하고 뭐 미장도 하고 도배도 하고 보일러 뭐 배선도 깔고 뭐 이런 걸 뭐 해봤겠어요? 고등학생인 분이. 그런데 처음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는 이게 막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일을 하는 그 과정이 몇 달 진행되었는데 마침 새해가 되어서 교회에서 신년을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40일간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 집사님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고등학생들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함께 참여한 것이에요. 이런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몸이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힘들다 원망불평하는 사람 없고 기쁨 가운데 그 일에 동참하고 또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요,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오셔서 힘을 주시면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다 보일지라도, 내가 지금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나약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마음 먹으셨으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그동안은 주눅 들어 있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내, 큰 소리를 외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목자같이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를 감싸주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가장 전능하신 분이고, 나에게를 인도하시는 분이 가장 명철이 아니하시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거의 70년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게 뭐 1, 2년도 아니고 몇십 년도 아니고 무려 70년 가까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힘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았는데 무슨 말이야,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역대하 36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인 고레스로 하여금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고국인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이에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어찌 보면은 이거 손해잖아요. 그냥 보내주는 것도 손해인데 그들의 노동력을 그들이 써야 되는데 그 노동력을 잃게 되는 걸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것을 다 대줘요? 왜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뭐 고레스 왕과 이스라엘과 어떤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알았던 사이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마음을 먹으시니까요, 전혀 상관없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돕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오시면은요, 우리의 지금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고 할지라도요,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분이 나와 지금까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세 번째로는요,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뉴스를 통해서 다 보고 듣고 아시겠지만 극한 호우로 인해서 이렇게 산청 지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합천 지역도 그렇고, 인근에는 또 예산 지역도 그렇고, 아마 아산 지역도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언급했던 이런 지역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 것 같아요. 뉴스를 지금 보니까는 창문이 있는데 창문 위로 물이 막 넘실거리는 것까지 막 보이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먹겠습니까? 저 물이 막 들어닥칠까 봐. 실제로 실종 또 사망,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역도 안전 문자를 이렇게 보니까는 어느 지역은 침수가 되어서 도로가 통제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저도 그 비가 많이 온 날 용화성전으로 넘어가면서 보니까는 도로 가운데 어디 곳은 토사가 쓸려 내려온 곳이 있었고, 또 지대가 낮은 곳은 또 물이 좀 고여가지고서 차 바퀴가 어느 정도 또 잠긴 그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제 피해가 있었을 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복구 작업이 될 거예요. 복구 작업이 될 때 어떻게 하는가요? 토사가 쌓인 곳은 걷어내겠죠. 파인 곳은 다시 메우겠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과 관련된 말씀이죠. 3절과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그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요,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으로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그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높은 곳은요 깎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파인 곳은요 메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요 깎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 낮아진 패인된 마음들은요 다시 말씀으로, 믿음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탄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길이 준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의 상황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이 역전될 수가 있고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방해가 되는 것들, 불편한 것들, 그거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맞아들여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졌던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 반대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여전히 삶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답답하고 불행하다고 느껴지고 여전히 죽겠다고 그런 마음 가운데 그냥 인생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지치고 답답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마치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은 집안 청소를 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실 그분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때 비로소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죄의식 가운데,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안 돼. 에이,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 더 이상 이제 나아질 수가 없지.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이런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깊은 아픔과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에요. 오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렇게 우리가 힘있게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그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겠죠. 도로를 갖다가 정비하는 것처럼, 파손된 도로를 갖다가 다시 정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그렇게 갈아서 기경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높아진 교만한 마음이 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는 그 마음도 내려놓아서 믿음으로 다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받게 되고 다시 회복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서 우리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참된 위로와 평안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